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함께 읽고 있는 오늘 에베소서 다음 부분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제로 삼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라는 게 누구인지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정체는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이렇게요. 너무 자세하게 하기에는 오늘 성만찬도 있고 또 임시총회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딱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시간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 시간대를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와 이제 이 두 가지 시간대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 대조적인 구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시간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해당하는 너희의 특징은 뭐였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항해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대요. 좀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들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의 너희의 특징, 이제의 너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정리됩니다. 간단하죠?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좋은 거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때 너희는 정말 최악이었어. 근데 이제는 좋아. 그때 너희는 좀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이 되었어. 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제는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은 얘기네 싶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당신 진짜 옛날엔 진짜 별로였는데 지금은 진짜 좋아졌네요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뭐 지금 좋다니까 칭찬이지 라고 들으실 수 있지만
근데 저같이 좀 삐딱한 사람들은 아니 뭐가 얼마나 별로였길래 옛날 얘기를 그렇게 콕 집어서 다시 꺼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오죠. 지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리 웃는 얼굴로라도 너희 옛날에 진짜 최악이었잖아. 지금은 나아졌지만 호호호 이렇게 하면 면전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매기는 건가? 같이 웃어야 되나? 아니면 정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찜찜한 마음이 남게 됩니다. 바울이 구도로 잡은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이 대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이었다 하는 식으로 읽는 게 차라리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그랬다 하면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희는 진짜 그때는 진짜 최악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때가 없었냐? 너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던 사람들이냐? 너네는 똥볼 찬 적 없냐? 따지고 들어가면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조는 사실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울이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이 관점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짐작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관점을 여는 열쇠는 바로 바울의 오지랖에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해도 될 걸 굳이 길게 늘려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 바울의 은사. 혹시라도 오해하고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친절한 건 좋지만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이 바울의 오지랖의 은사. 이것이 오늘 묵상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열쇠로 가장 쉽게 열 수 있는 문은 바로 아까 복잡하다 말씀드렸던 이제 할례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1절 뒷부분인데요. 그때 너희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워딩은 이렇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네, 엄청 길어요, 그렇죠? 요걸 아까는 대충 우리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퉁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의 이 오지랖을 좀 견뎌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인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칭함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 와, 그냥 이게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너희더러는 쟤네는 할례를 안 받은 놈들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좀 그려지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은 할례가 어떤 할례냐? 우리 오지랖 바울 선생님께서는 꼭 그것을 이제 또 다시 짚으시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명시를 해주셨어요. 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세요? 네, 부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훌륭한 기술이시군요. 네. 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러니까 영과 육의 이분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이분법이 우리 존재론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적용된다기보다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말을 바울이 쓴다면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아마도 성령으로 영혼에 받은 할례라고 아마 쓸 것 같아요. 네, 손으로 대신 이제 손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행한 게 아니라 받은,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하는 말이 좀 비꼬는 뉘앙스인 게 여러분 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자 너희가 그때 어땠었냐?
너희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었다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지랖 바울 선생님께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을 덕지덕지 꾸며가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었지, 누구한테? 자기네는 할례를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너희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았지 라면서 무시하고 경멸했다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구별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그때와 이제의 대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구별과 차별이 지배했지만 지금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매우 피상적인 차이로 사람을 구별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차이로 사람을 구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까워짐을 생각해야 한다, 가까워짐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맨 처음 언급된 이방인에 대해서도 우리 오지랖 바울 선생님께서는 친히 육체로는이라는 말을 달아뒀어요. 그렇죠? 육체로는, 이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구별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때의 관점이다. 그 구별보다 중요한 이제의 관점은 모든 이들을 위해 동일하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따라서 이제의 관점은 구별과 차별보다 연결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11절 맨 처음 워딩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제 그때 너희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이제 구별에 중점을 둔 워딩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전에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피상적인 차이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를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과 차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편성, 피상적인 차이와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를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피상적인 차이로 사람을 구별하는 일 앞에서 영혼의 비상등이 켜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편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구별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함께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또 우리 자신도 바로 그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무임승차자로서 또 다른 무임승차자를 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리가 부족한 지옥철을 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피상적인 차이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차별하기를 편애합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받는 인종차별의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피상적인 차이로 우리의 이웃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혹은 반대로 열등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판단이 대단히 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머리로 잘 아시듯이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사건이 하나도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시선입니다. 우리 주위의 피조물이나 또 일상의 순간들에 우리가 시선을 주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네요. We learn to praise God not by paying compliments, but by paying attention.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하는 말을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네요, 저런 감사함이 있네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를 살기보다 그때를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되게 저기한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동일한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이러저러한 사건이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이제를 살아가는 은혜를 향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그 순간들을 피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맨 첫 워딩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건과 결과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과 결과들에 우선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주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감사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가하고서 다른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염증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를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감사의 근거로 삼고 그 십자가가 인도하시는 바 그때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주어졌지만 나만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때의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를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함께 더 감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별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둔 구별의 허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세워둔 경계선을 우리가 넘나들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긋고 이 사람들은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렇고 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때를 살아가는 여전한 버릇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구별과 차별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와 연합하고 또 이웃과 연합하고 또한 나 자신과 연합하게 되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